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과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에 이어서 화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노래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맨 먼저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앞에서 솔로몬에 의하여서 술람미 여인으로 노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였을 때 자신으로부터 나는, 동산에서 나는 열매, 자신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 좋은 모든 것, 선한 모든 것은 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늘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이것은 약으로도 또는 몸의 건강을, 힘을 북돋우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뒤에 보면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죽은 자는 보통 구약에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은 후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는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이 되었겠고,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가보면 7장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2장 16절에서부터 술람미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의 최종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이 말은 그의 열망이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데, 2장 16절에서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되고, 6장 3절에서는 그것이 순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2장 16절에서는 내가 그를 소유한 것이 먼저, 나의 소유권이 먼저 주장되어지는데, 6장 3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속한 것으로 고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권의 변동이죠. 그런데 7장 10절에 가면 6장 3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주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하반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7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했던
그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단지 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열망, 그의 열정, 이것이 나에게 속한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놓게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술람 여인은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주권은 완전히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가 나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연합되어진 그 연합의 의미로서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도 파격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또한 진전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 고백,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펴고 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것이 주권이죠. 대부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침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런 환난을 딛고 더 높은 차원으로 그것을 나의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의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했지만 그 연합의 주권이 그가 나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나 주도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본인이 견딜 만한 그러한 어려움, 환난이 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어질 때는 시험에 들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결국에는 술람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인도되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또다시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 온전한 주권을 다 넘겨드리고,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 안에서 그가 나에게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런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이것을 소유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관계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고, 여전히 이 소유관계에 있는 이런 소유적 사랑은 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유,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랑을 소유하는 이 소유적 사랑에서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한 어떤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비로소 여기 7장 10절에 와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였을 때,
이제는 술람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술람 여인이 다다르게 된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관계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소유적 사랑은 그 사랑 자체에 소유권이, 이 소유하는 데 핵심이 있고, 이 관계적 사랑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이 사실이 사실로서만, 그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유관계에서는 완전히 풀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어진 나의 자신이 되고, 나 자신이 되고,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성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대할 때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인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런 잃을까봐 불안해하였던 소유적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대하듯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을 섬기듯 자기의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술람 여인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에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후로 술람 여인에게 일어날 삶의 변화는 눈으로 보아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지요. 옳고 그름, 시비 판단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치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기대, 나를 향하신 그 열망, 그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술람 여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며 호흡하며 누리며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이 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신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신앙의 진보와 이런 헌신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